태양이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근데 빛을 받지 못하는 뒷면이 있거든요. 그 뒷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부분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태양은 어두운 부분이 있을까요? 네, 태양은 없습니다. 왜 태양은 어두운 부분이 없을까요? 빛을 스스로 내는 발광체들은 어두운 부분이 없습니다. 빛을 받는 물체들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은 빛을 내는 그 발광체들은 어두운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빛을 비추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지구를 비출 때 혹시 태양 있고 지구가 있어요. 중간에 달이 이 햇빛을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어두워지죠. 지구가 이렇게 어두워질 텐데 왜 어두워져요? 중간에 달이 빛을 가로막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이 빛을 중간에 이렇게 달이 가로막아서 생긴 그림자 때문에 지구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8장, 요한복음 8장의 전체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때 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중간에 가로막는 존재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서 이제 빛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존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부에 그 빛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어서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빛을 가로막게 하는 존재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의 환경들, 그 다음에 이론들, 세상의 철학들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내부에서 빛이 비춰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이제 빛을 비춰서 내부에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부에 이제 그 빛을 막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 아래에 있는 육신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육신이 뭐라는 것을 이제 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첫 번째 8장의 말씀이 뭐냐면 가늠한 여인부터 이렇게 사건이 나타나요. 가늠한 여인이 죄된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소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고소를 해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려고요. 사실 시험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신데 그 구원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소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려고 할 때 비추지 못했는데 언제 비추게 돼요? 고소한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그 자리에 없을 때 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빛을 비추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시 괴로움 속에 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늠한 여인에게 비추었던 그 빛을 어디다가 비추세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추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출 때 이 예수님의 빛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인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을 가로막는 자기네들의 그 주장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비추는 빛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미 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이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은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혈육으로 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해도 그 빛을 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해하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가로막고 있어요? 나는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자랑 때문에 예수님이 비추는 빛을 지금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대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커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커튼을 열어야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되는데 그 커튼을 닫고 있으니까는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세요? 비추지 않아요? 비추고 계신데 우리 그 빛을 가로막는 마음의 커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마음의 커튼을 열어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되고 그 빛 속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마음의 커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커튼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너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지금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 말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너 말은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누구에게 해야 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에 향한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증언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증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바리새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증언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 증언을 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비추는 그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려고 해도 그 유대인들이 마음의 커튼을 닫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커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를 위한 증언들이에요. 나를 위한 증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의 마음의 커튼들이 열리지 않고 마음의 커튼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되고 구원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증언하는 말들을 어떻게 내려놓아요? 그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는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증언들을 내려놓게 되겠구나. 그런 논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면 나를 위한 증언들을 내려놓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굳이 나를 위해서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증언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나를 위해서 증언하지 않는데, 왜냐면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증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왜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느냐라고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측정하고 이야기했던 EBS에서 방송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노력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 명확하게 아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 것을 알고 내가 못하는 부분을 알고 잘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아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증거하시는 그 증거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되다고 이야기하고 옳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옳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까지도 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명확하게 아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모른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럴듯한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증거하게 되고, 그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당신 어디에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진화론을 믿어요. 난 어떤 사람을 창조론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논리적인 흐름을 보면은 진화론이라는 것은 어디 먼지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물질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먼지 같은 존재. 그 먼지 같은 존재에서 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먼지 같은 존재에서 왔다고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먼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되잖아요. 나는 멋있어,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뭘 사용해요? 과학을 사용하고 문명을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문명이나 과학을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어디에서 왔다고 믿어요? 먼지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가 먼지에서 왔다고 믿고 있는데 나는 먼지가 아니야 라고 하는 증거들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게 거짓 증거지 어떻게 진짜가 되겠어요? 근데 내가 어디에서 명확하게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짓 증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80년대에 보면은 지금 예수는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자윤이한테 읽어보라고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인데 원래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시카고 신문 기자였습니다. 근데 시카고 신문 기자였는데 자기 아내가 갑자기 기독교 환자가 된 거예요. 기독교를 믿게 되니까는 이 사람이 그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는 가짜야. 너가 가짜에 속아서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아내를 가짜에서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독교가 가짜인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가짜인 거를 증명하려면 뭐를 증명해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다른 종교에 없던 게 뭐냐면 부활이니까는 이 부활이 가짜이면, 부활이라는 증거가 가짜이면은 이 기독교는 가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증거가 가짜라는 것을 찾아다니려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뭐 심리학자도 만나보고 유명한 역사학자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이제 신을 반대하는 신학 교수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거짓 증거들을 부활이 아니야. 부활이라는 증거는 거짓 증거야. 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부활이라는 증거가 진짜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무신론자인 심리학자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나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가짜 증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알아요? 500명을 그렇게 최면을 걸 수 있을 정도면 그게 진짜 기적이다. 집단적으로 500명을 그렇게 부활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집단 최면 자체가 기적이다. 부활보다 그게 더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이게 부활이 진짜 사실이네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데 그러한 증명을 하면서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부활이란 증거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이 증거를 못 믿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못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게 증거를 받아들이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요.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 개나 고양이나 동물과 다른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개의 형상을 가지면 강아지예요. 소의 형상을 가지고 오면 송아지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면 나 자신을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먼지잖아요. 먼지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먼지가 아니라는 증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왔는데 내가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왔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사실인데? 그리고 자기가 명확하게 온 거를 명확하게 아는데 그걸 굳이 증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요. 우리를 누구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계세요? 나를 어떻게 증언하고 계시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은 보면은 이 가정법이 있는데 가정법을 사실은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면은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면은 현실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법을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확실한 사실이야. 가정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거꾸로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잖아요. 가정을 반대하면은 진짜가 되는 것처럼 그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진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는 뜻이 뭐예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내가 우선적으로 여기던 우선순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그것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었던 육신의 생각과 감정들, 과거의 육신과 생각의 감정들이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를 증거하기에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의 경험한 과거의 상처로 인한 생각, 그 감정, 그거를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나의 육신이 경험한 그 증언들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과거의 상처들, 내 받은 상처와 생각들과 감정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육신의 나를 지키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이 살기 위한 옛 육신이 살기 위한 그 감정들과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영이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영이 새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옛 아담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옛 아담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잖아요.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새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태어났다고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들, 그 언약들이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은행 안에 막 요즘 뭐 이렇게 한 1,000억 원이 있어요. 1,000억 원이 있는데 어떤 분이 유산을 받았는데 그 1,000억 원을 쓰지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왜 쓰지 못하냐면 그림만에 그 그림을 누가 이렇게 선물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인가 할머니가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 그 그림이 사실은 수표였거든요.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책으로 해서 수표로 써있는데 수표로 되어 있는 것이 뒤에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거를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억짜리 수표가 있는데도 그 수표를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가난하게. 밥도 굶어가면서. 100억 달러라면 엄청난 큰 돈일 텐데 그 돈이 나야 있는데도 찾지 못했다고요. 왜 찾지 못했어요? 있는데 그 할머니가 이야기해 준, 할아버지인데 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이야기해 준 걸 안 믿어서 이거를 주면서 잘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워낙 둘이서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이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려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태어난 영적 존재라는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 태어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예수님 영이라는 건 어떤 분이 예수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영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옛 사람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옛 생각에 붙잡혀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온전한 구원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에 따라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 근데 구원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이전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를 증거하는 증거들이거든요. 나를 증언하는 그 증언들을, 육신의 증언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하지 않으면 마음의 커튼이 안 열려요. 나를 증언하는 육신의 증언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언들이 뭐예요? 아까 감정들, 나의 과거의 감정들, 생각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스스로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 증언들을 내려놔야 새롭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려면 마음의 커튼이 열려야 되고, 마음이 커튼이 열려서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되면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 말씀의 증거들을 나의 삶에서 말씀이 나를 증거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막는 커튼이 뭐냐?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는 너희는 육체에 따라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따른 판단들이 마음의 커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육체를 다 육체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그 육체를 번역하는 게 영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어도 달라요. 플래시라는 육신, 바디라는 육신,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플래시라는 육체는 죄가 있는 육신을 이야기해요. 바디라는 것은 뭐냐면 흙으로 만든 몸을 이야기해요. 여기는 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육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플래시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육신으로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것, 나를 위한 증거는 과거에 있던 나의 증거들이에요. 증언들이에요. 그 육신의 지금 판단은 뭐냐면 내가 현재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는 판단들을 이야기해요. 이 판단들이 육신의 죄된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하게 되면 죄된 몸이 보는 게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지각도 있고 만져지고 촉감도 느껴지잖아요. 이것으로 내가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아무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보면은 나는 판단하는 심판자로 오지 않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판단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판단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있어요? 언제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왕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뭐냐면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는 너희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면은 내가 판단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고 그때 세상을 판단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판단하시기 전까지 세상을 판단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판단에 속하지 않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심판에 속해서 심판에 같이 심판당하지 않고 이 세상이 심판에 속하지 않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하는 자를 미리 정했어요? 미리 예정했어요? 아니에요. 예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내가 택정했는데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택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택했다고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심판에 속하지 않을 기회가 있는 그때까지는 심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심판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과 이 세상을 심판 같이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다른 성도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교회가 다른 교회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인데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는 것은 결국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 판단을 하게 되면 너희가 뭐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자가 돼요? 아니면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돼요? 심판자가 돼요? 심판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를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가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사탄과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과 비스무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 천사였잖아요. 성경의 천사였고 예수님의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가장 능력이 많은 천사. 근데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 천사가 사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도를 비판하게 되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네가 사탄의 같은, 우리가 그렇다고 사탄은 되지 않아요. 사탄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내 친구네 하고 달려들고 사탄의 삶 속에서 모든 인생을 파괴하는 그 삶 속에서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판단하거나 성도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포기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비추는 빛이 비추게 되는데 이때 비추는 예수님의 빛은 뭐예요? 사랑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비추는 사랑의 빛이 비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판단하지 않는데 혹 내가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은 하나님 판단이야. 이렇게 이 땅에서 오시면서 내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왜 함께 계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판단하러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인데 지금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여기 이거를 위격이라고 하거든요. 한 하나님인데 본질은 하나님인데 서로 다른 위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으로 이렇게 낮추면 좀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신 분이 세 분이 계신데 하나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다른 판단을
내가 스스로 같은 판단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른 판단을 하셨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으로 와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동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을 내가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여기에 지금 판단은 어떤 판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판단은 육신으로 오신 육신의 판단을 이야기해요. 영이신 하나님 본인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온전한 인간과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두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그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간의. 그 판단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판단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커튼, 내가 육신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을 포기하면 마음의 커튼이 열려요. 마음의 커튼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비추는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춰지죠. 예수님이 비추는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 말이 네가 나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는, 너와 나와 연합이 됐다, 하나가 된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알고 그 다음에 온전한 구원을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온전한 예수님의 연합의 빛으로 가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마지막 연합이 되었으면은 예수님이 비추는 빛을 이제 연합이 되었는 빛이 비추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못하는 마음의 커튼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너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너의 율법이라는 것은 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율법이 뭐예요? 나의 규칙,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나를 나의 율법으로 지키려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율법으로 지키려는 그 행동을 내려놔야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돼. 내려놓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지금 너희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율법이 나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너희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온 율법대로 난 두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 율법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느냐? 너의 율법으로 나의 행함을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나의 율법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려는 마음보다 더 강하고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뭐냐면은 사실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율법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율법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온전하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었다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내가 지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게 나의 율법이 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율법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비추시는 기쁨의 빛이 내게 비추게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비추는 빛은 기쁨의 빛입니다. 그 기쁨의 빛은 나중에 말씀으로 이렇게 드릴 건데, 그 기쁨의 빛을 비추기 못하게 되면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면은 또 혼자 있고 외롭고, 또 어떤 무기력해지고, 뭐 그런 감정들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육신의 저주잖아요.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그 저주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있어요? 나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려고 하는 나의 율법으로 내가 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추시는 기쁨의 빛이 비추지 못하니까 늘 괴로워, 늘 힘들어요. 나의 율법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이렇게 4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돌봐요? 나를 돌봐요? 다른 사람을 돌봐요? 나를 돌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를 돌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만약에 바뀌거나 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에 자기를 남보다 높게 여기면, 남이 나보다 괜찮아,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낮게 여기면 무시하겠죠? 그리고 강압적으로 그 사람이 나의 뜻대로 따르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최대한으로 나의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제공해서 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나 열심히 사랑으로 내가 베푼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 조종이나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은 내가 나를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를 다른 사람보다 존중해야 되는데 나를 높이는 거죠.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넌 내 아래 다 와야 돼. 내 아래 다 와서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 방법들은 내가 강압적으로 힘이 있어서 듣게 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모든 것을 다 줘. 모든 것을 다 해줘. 그러면서 다 해줬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은, 지금 나를 먼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를 자랑하게 되겠죠. 나를 높이게 되겠죠. 내가 한 일을 자랑하게 됐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일들을 안 알아줘. 그럼 어떻게 돼요? 원통하지, 억울하지. 그리고 원통함이나 억울함에 살거나 나를 자랑하면서 살거나 다 그런 방법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를 돌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돌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안 돌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삶을 살아요.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겠죠. 이걸 나르시스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르시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재밌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뭘 제공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자기의 필요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봐줘, 나를 사랑해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돌보는 건데, 그 돌봄을 감추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니까는 나를 돌봐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나의 율법이들이거든요. 이 나의 율법들을 행하는 행동들을 포기하려면 먼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신을 먼저 돌보고, 그리고 나를 돌보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율법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비추는 기쁨의 빛이 내게 비추어져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여기 지금 말씀이 뭐예요?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육신의 여기서 이야기하면 자기 율법, 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라 육신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근데 육신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면서 그게 예수님의 기쁨으로 착각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죠. 왜? 잘하고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가짜 기쁨입니다. 육신으로 온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의 율법을 내려놔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비추는 그 기쁨의 빛이 내게 비추어져 내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내 마음의 커튼을 내가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비추는 구원의 빛이 온전하게 비추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온전하게 비추게 되면은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증명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추는 은혜의 빛이 내게 충분하게 비추게 되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 되는 삶을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추는 기쁨의 빛이 충만하게 나에게 비추게 되면은 슬퍼하라고 해도 슬퍼하지 못해요. 기쁨이 너무 넘쳐서. 우리의 슬픔이나 고난보다 기쁨이 넘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커튼을 열어서 예수님이 비추는 구원의 빛, 은혜의 빛, 기쁨의 빛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